오늘은 이사야 13장, 14장을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 다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11장, 12장에서 왕국의 영광을 보았는데요. 13장부터는 이제 쭉 보면 그래요. 바빌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17장에서는 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 19장에서는 이집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21장에서는 또 아랍 쪽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23장에서는 투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23장까지 전반적으로 이방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세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쭉 말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로 바빌론이에요. 그래서 13장, 14장은 바빌론인데요. 우리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바빌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언적으로 좀 보게 되면 단순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나는 그 신비의 바빌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미래의 바빌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또 돼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바빌론 왕을 곧 적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루시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겁니다. 루시퍼. 사탄이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적용도 됩니다. 교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적용을 보게 되면 뒤에 쭉 볼 텐데 바빌론 왕이 왜 멸망을 하는지 멸망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만한 자들, 특히 왕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교만한 권력자들에 대해서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원리를 보게 되고 나 역시 나에게 조금 있는 약간의 있는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진 않는 것인가, 나에게 있는 조금 이 힘과 지혜와 이런 걸 가지고 교만하진 않는 것인가, 이러한 모습을 스스로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 많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높이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분노로 인하여 나의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함이라.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온 땅을 멸하려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자,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분명히 약간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요. 바빌론이 침공하는 내용인가가 아니라 바빌론이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바빌론의 멸망을 위해서 주님이 군사를 소집했다는 얘기죠. 4절에서 주님이 군사를 소집하셨고 5절에서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온다는 말을 하니까 하늘 군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대 바빌론은 하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럼 메데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혼동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이 세력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군대, 예언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에서 오는 흰말탄 군대로 적용이 되겠지만 당시 역사적 적용을 할 때는요, 메대 군사입니다. 거기 어디에요? 17절에서 보라 내가 메대인들을 충동시켜 그들을 대적하게 하리니라고 말했죠. 역사적으로도 메대인들이 바빌론을 멸망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메대가 무슨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아시리아를 다룰 때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게 바빌론을 들어서 멸망했는데 바빌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아시리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고 바빌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고 메대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아닙니다. 자, 심판의 도구로서 그렇다는 의미로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을 것은 뭐냐면 지금 당시 바빌론은요, 지금 이사야 당시의 바빌론은 세계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은요, 아시리아 다음에 등장하는 바빌론인데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아시리아가 세계 최강국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서로 대척하는 상황이고 아시리아가 좀 더 우위를 점하는 상태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있는, 또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이제 잡아먹기까지 했었죠. 그럼 아시리아에 대한 언급이 가장 직접적 예언일 텐데 바빌론에 대한 언급이 왜 나와요? 자, 바빌론이 아직 이 세계 제국이 아니란 얘기는 바빌론이 큰 죄를 짓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아직. 그렇잖아요. 바빌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어떻게 바빌론을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완전히 예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언.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아시리아 시대에 바빌론이라는 것은, 그 아시리아는 제국이라는 제국, 세계 제국이기 때문에 그 제국 내에 있는 소국이었어요. 제국 내에 바빌론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소국인데 바빌론은 소국이기 때문에 뭐 큰 세력이 없었죠. 그리고 저 뒤에 이사야 어디요? 38장, 39장 이런 데 보게 되면 히스키야가 병이 나았을 때 바빌론에서 사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그 바빌론 역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 아니라 뭐죠? 이제 아시리아 제국 내에 있는 소국으로서의 바빌론이에요. 그럼 이 바빌론은 아직 유다를 침공하지도 않았고 아직 세상을 멸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13장에서 그 바빌론의 시작이 아니라 그 바빌론의 멸망을 선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빌론 멸망. 저 뒤에 가게 되면 이사야 40장, 45장 이런 데 가게 되면요. 오히려 바빌론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오는 장면까지도 언급하셔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성경은요. 예언입니다. 굳이 이사야서만 예언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성경에서 예언적 요소를 다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냥 교훈적인 책이 되는 거죠. 코란과 다를 것이 없고 사서삼경과 다를 것이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고요. 그 예언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이사야 13장부터 이어지는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이 장면에 대한 이 현실적인 시각도 반영하지만 어떤 내용들은 당시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미래에 이렇게 진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수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요. 앞에서는 이 아하스 왕 때 그 시대 상황을 말하면서 예언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왕국을 언급하고 페르시아 왕국, 은가슴, 뭐 그리스, 뭐 놋배, 뭐 철다리, 뭐 로마 이런 내용들을 쫙 언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미래에 있는 내용들을 다 언급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라.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오리라.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 같이 되리라.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다른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악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또 내가 거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니라.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며 오필의 금덩이보다도 더 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맹렬한 분노에 내는 만군의 주의 진노로 하늘들을 흔들고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할 때 여기에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6절에 주의 날, 9절에 주의 날, 13절에 주의 맹렬한 분노의 날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성경에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 여호와를 의미해 이제 주를 의미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주님의 날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그분의 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날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날이란 말은요, 그 주님의 날이란 말은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주의 날 했을 땐 99.999%가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을 언급할까요?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바빌론이 멸망한 이러한 역사적인 심판의 날도 언급해요. 특히 바빌론 심판에 대해서 주의 날이란 말이 꽤 많이 쓰였는데 이것은 이런 거죠.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날도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고요. 또 바빌론이 멸망하는 날도 주의 날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 가운데 죄인들을 멸하시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무슨 말인가 하니 대환란과 연관되죠. 대환란. 여러분 아모스 5장 말씀을 잠깐 보세요. 아모스 5장 말씀. 아모스 5장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의 날을 바라는 너희에게 화로다.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니라.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래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했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기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과 같도다. 주의 날이 어둡게 되지 않겠으며 빛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너무 어두워 그 안에 밝음이 없지 않겠느냐. 주의 날이라는 것이요, 희망과 주님의 기쁜 주님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아모스 장면도요, 바빌론과 연관돼 침공과 연관돼서 언급하지만 대환란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해도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발버둥 쳐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신약에서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죠. 주의 날. 구약의 주의 날은 신약의 주의 날이에요.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게 되면 구약의 여호와의 날과 신약의 주의 날이 같은 날이 아닌 줄 알게 되잖아요. 그날이 그날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를 대부분 이제 로드 주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날입니다. 신약에서 그대로 주의 날을 되는 거예요. 재림의 날입니다. 대환란이나 재림 등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죠. 그래서요, 어디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을 어디까지로 보냐면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또 주의 날이라는 묘사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주의 날을 언급하면서 하늘의 구성 요소들이 타버리고 뒤에 이제 1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말씀하거든요. 천인왕국이 지난 다음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의 날은 교리적으로 말해서 대환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재림에 이제 포인트를 찍고 천인왕국을 지나서 천인왕국이 끝나는 장면,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돼서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상황, 이 전체 기간, 이 천년의 기간을 주의 날이라고 보통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도 이제 이 교리를 설명하는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날을 설명하는 분들이 주의 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주의 날이 몇 년 간격인가 이런 것에 초점 맞추는데 사실 뭐 기본적으로 천년을 우리가 말하긴 하지만 사실 주의 날은요 그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심판이 포인트입니다. 이 천년 기간을 말한다 하더라도요, 천인왕국의 평화를 말하는 부분이 뭐 간혹 한두 구절이 있지만 대부분은 천인왕국의 평화를 주의 날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천인왕국이 임하기 전에 재림으로 심판하시는 날, 천인왕국이 끝나고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하시는 날, 그리고 역사적으로 말해서는 바빌론의 멸망이나 이제 바빌론을 통한 멸망, 이런 심판의 날, 심판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은 밝고 기쁜 화창하고 즐거운 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항상 심판과 암울함과 어둠과 고통과 저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 심판을 왜 강조하시는 것인가?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행한다는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3장 11절에서 내가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악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또 내가 거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며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영적 적용도 해보라 그랬어요. 세상에 악인들 많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죄 짓는 거 말고 거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 이들은 주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위정자들이나 권세자들이죠. 혹은 돈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힘이나 돈이나 등등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를 높일 때 이것은 바로 사탄의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육신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만만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사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음으로써 사탄의 본성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제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말씀하세요. 16절. 또한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내던져져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집들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여러분, 상당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과 연관해가지고 시편 137편 9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137편 9절. 시편 137편 9절에는요, 정말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잔인한 말이 나와요. 내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여러분, 과거 전쟁 중에 좀 이 끔찍한 일들이, 끔찍한 학살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 보죠. 그냥 적군끼리 싸워 죽이는 거 말고 양민 학살을 할 때 정말 그 여인들의 배를,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른다든지 아이를 돌에 던져버리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종종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성경은요, 그런 자들이 행복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위에는 8절. 온 멸망할 바빌론에 따라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이건 바빌론이 행한 그대로 받게 된다는 말이죠. 바빌론이 행한 그대로 받게 된다는 말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 때 죄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학살하라는 그런 합리화시키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죠. 악인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피가 말곶빛까지 찬다고 말하고 있고, 남녀노소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어린아이라고 특별히 봐준다든지 여자라고 봐주는 그런 개념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심판은 바로 백보자 심판일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아무리 불쌍하게 떨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무수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용서와 자비의 손을 내미셨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심판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렇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분 자신이 죄인들이 가하는 온갖 조롱과 채찍질과 침뱉음을 맞으면서 수치에 떨었던 사실입니다. 그것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다 받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들도 어쩔 수 없잖아요. 잔인하다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지금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고, 지금 이 바빌론이나 이런 대환란과 연관해서도요, 그들이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면 모두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19절, 왕국들의 영광이며 칼데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왕국들의 영광이라 그래요. 칼데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
참 묘사가 기가 막히죠.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왕국들의 영광이래요. 모든 왕국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왕국이 바빌론입니다. 과거에 느부갓네살의 바빌론도 그랬고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바빌론이 또한 그렇죠. 여러분 계시록 말씀 잠깐 보세요. 계시록 말씀. 계시록 17장 5절 말씀.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되어 있죠. 18장 2절에서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임이라. 지금 다시 이사야 13장으로 와가지고요. 이사야 13장 20절, 21절, 22절 보게 되면 바빌론이 멸망한 그 상황을 묘사하는데 아무도 그 땅을 살지 않는다 그래요. 아무도 그 땅을 살지 않고 대신 들짐승들만 거한다고 말합니다. 거기 21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13장 21절 그 대신 사막에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섬들의 들짐승들은 그들의 황폐한 집들에서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그녀의 때가 가까워 오며 그 날들이 길지 아니하리라. 들짐승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티로스가 뭐고 용들은 뭐냐는 얘기예요. 사티로스, 용들, 이런 신화적인 동물 아니에요. 현실의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의 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에서는 사티로스, 용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뭐 들개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그 들짐승들의 그런 이름들을 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빌론, 문자적인 바빌론을 말하면서 그걸 통해서 영적인 바빌론으로 지금 연관시켜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계시록 18장에 그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고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마귀들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마귀들의 소굴. 그렇죠. 실제로 바빌론은 마귀들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대환란 때 등장할 그 신비의 바빌론 역시 마귀들이 지배하죠. 그 신비의 바빌론 오늘날은 로마 카톨릭 속에서 이어진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들 보세요. 온갖 가증한 마귀들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단체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바빌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사야 13장은 문자적으로는 과거 바빌론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고 교리적으로는 미래의 바빌론을 이제 신비의 바빌론을 언급한 것이고 그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3장에 바빌론 자체의 포인트를 두었다면 14장은 그 바빌론의 왕의 포인트를 둬요. 바빌론의 왕은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빌론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표하고 있는 특별한 인물을 말합니다. 그 특별한 인물이 누구인 것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14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루시퍼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4장을 봅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보호자로서의 언급을 말씀하셔요. 이는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여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요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있게 될 것입니다.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주의 땅에서 그들을 종과 계집종으로 차지할 것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날의 주가 네 슬픔과 네 두려움과 내가 섬기게 되었던 고욕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리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다 라는 말이죠. 바빌론이 멸망하니까 성도들은 돌아와야죠. 세상이 멸망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된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방 세계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지만 이방 세계에 대한 심판은 동시에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4절부터 바빌론 왕의 포인트를 둬서 또 말씀합니다.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해서 이 잠언을 지어 말하기를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은요, 황금의 성읍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환상 중에 금머리, 은가슴, 놋배, 철다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머리가 뭐냐면 바로 바빌론이다 이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바로 금머리입니다. 바빌론은 금의 왕국이에요. 황금의 왕국이었어요. 지금 바빌론의 이제 고대 바빌론의 유적지를 파보아서 발견된 그 바빌론 도성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굉장합니다. 굉장하고요. 근데 아직 발굴되지 않은 기록으로만 남아있고 발굴되지 않은 유적들도 있어요. 만약 그런 유적들이 발굴된다면 진짜 이 바빌론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얼마나 금으로 치장됐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바빌론이에요. 근데 그 바빌론은 압제자고요. 황금의 성읍이지만 교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빌론이 멸망할 때 온 백성이 기뻐한다 그래요. 야, 드디어 저 압제자가 멸망됐구나. 바빌론이 이 유프라테스강에서 발원한 바빌론이요, 주변 왕국들을 다 쓸어 먹으면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뿐 아니라 주변 왕국들을 다 쓸어 먹으면서 유다까지 왔고 이집트까지 갔거든요. 얼마나 많은 왕국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거 보게 되면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읽는 본문들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적용도 해보시고 적그리스도에게도 적용해 보시고 교만한 일반 죄인들에게도 적용을 해보세요.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 다 멸해서 지옥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니까 너도 우리랑 똑같네? 너도 우리랑 똑같이 심판받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비올은 이제 그 바이올린 같은 고대 악기를 말하죠. 하여튼 화려한 잔치 그런 걸 말합니다.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여기 지금 지옥이라는 말이 있고요, 벌레가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벌레가 시체를 파먹듯이 파먹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지옥 간 거 각 사람 혼이 간 거니까 각 사람의 혼들이 벌레처럼 묘사됐다는 말이에요. 벌레처럼. 네, 그렇게 묘사되는 겁니다. 벌레가 덮어버리고요.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이거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특히 교만한 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멸망시켰던 그 왕들과 똑같아진 모습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단순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자신에게 초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멋진 바빌론을 쫙 만든 다음에 바빌론을 다 내려보면서 내가 만든 이 위대한 바빌론을 보라 라고 교만의 극치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큰 신상, 금신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절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든 뭘 믿든 무조건 여기다 절하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이야 라고 교만의 극치를 보였었죠.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이라고 역사적으로는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느부갓네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루시퍼, 마귀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예표하는 진짜 바빌론 왕, 바로 사탄을 언급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마음을 품긴 했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까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건 사탄에 대한 모습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았죠. 이것은 과거 사탄이 최초의 반역의 모습을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그가 궁극적으로 저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어때요? 세상의 모든 악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죄인들을 야 일로 와 나 따라오면 행복하게 해줄게 하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지옥에 던져놓지 않습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놓을 때마다 사람들은 속았다 하면서 떨어지겠죠. 마귀는 마치 위대한 왕처럼 독재자처럼 너희들 다 지옥 들어가 라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귀도 그곳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너도 여기 들어올 거잖아. 너도 여기서 고통받는 거네. 우리랑 똑같네. 비웃게 됩니다. 마귀, 그 교만의 높은 데 섰는 그 마귀가 그 모든 자기가 멸망시켰던 모든 죄인들에게 대해서 비웃음을 받게 돼요. 근데 그럼 뭐예요? 어차피 멸망에 다 똑같이 들어가 버렸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 마귀의 미혹에 이제 속지 않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멸망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그들이 속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뿐이죠. 어쨌든 세상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루시퍼라 그랬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헬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렐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것은 이제 빛을 바라는 자란 뜻이에요. 단어 뜻 자체가. 근데 이제 성경에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이 이제 그 이름의 뜻대로 쓰지 않고 그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헬렐이란 말은 고유명사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있고 뭐 아브라함의 뜻이 있다고 그 뜻을 풀어 쓰지 않고 사람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렐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근데 왜 루시퍼라고 썼냐면 고대 번역본들, 고대 라틴어 번역본, 고대 뭐 시리아 번역본 이런 번역본들에서 이제 특히 라틴어 번역본에서 룩스페로라고 해가지고 빛을 전달하는 자, 빛을 바라는 자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에서 뜻을 가져와가지고 라틴어식으로 이제 그 명명을 한 거예요. 라틴어식으로 음역을 한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이미 영어권에서 유럽권에서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왜냐하면 고대 라틴어 성경부터 쭉 써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거든요. 사탄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이거 히브리에서 음역하든 라틴어에서 음역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존재를 말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바라는 자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라고 명명된 그 존재로 루시퍼라고 이제 쓴 거죠. 음역한 겁니다. 루시퍼로 음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사탄에 대한 언급이 분명해요. 그런데 많은 번역본들에서는 이것을 고유명사로 취급하지 않고 사탄에 대한 고유명사로 취급하지 않고 빛을 바라는 자라는 그 내용, 그 의미를 가지고 단어를 따오는 거예요. 빛을 바라는 자라는 의미를 따오니까 뭐냐면은 아침의 아들이고 빛을 바라는 자니까 새벽별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성에는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계명성은 우리말로 금성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새벽별이라는 말입니다. 계명성이라는 말 자체가 새벽별, 모닝스타라는 말에 대한 번역이에요. 근데 새벽별은 누구셔요? 모닝스타. 계시록 22장 16절 보게 되면 새벽별이 누군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해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새벽별이라는 얘기죠. 모닝스타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뭐요? 새벽별.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새벽별이라고 이제 기록해 놓음으로써 사탄에게 예수님의 명칭을 부여해 버린 거죠. 안 돼요. 곤란해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루시퍼를 말이 싫으면 히브리어로 헬레이라고 음역을 하든지요. 차라리 그렇다면. 근데 헬레라고 되면 누가 사탄인 줄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통용되는 말을 쓴 겁니다. 루시퍼는 사탄에 대한 이름이고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탄의 멸망을 교리적으로 언급하고 예표적으로는 모든 죄인들의 멸망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한정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탄의 언급.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라는 말도 13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14절의 말도 과거 처음에 최초로 반역한 그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대환란 때 사탄이 대환란 때 성전에 앉아서 지성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의 경배하라 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때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이제 강요하겠죠. 짐승의 표는 경배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 그렇죠? 오늘날 뭐 수많은 바코드니 뭐죠? 하여튼 뭐 이상한 표니 뭐 심지어 뭐 백신이니 이런 것들은 모두 짐승의 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대환란과 연관된 상황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죠. 16절부터 내용도 앞의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을 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을 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20절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땅을 멸망시켰고 내 백성을 죽였음이라. 행악자들의 신은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저 그리스도는 불못에 던져버릴 것이고 또 이제 고대 수많은 악한 왕들이 이렇게 제대로 매장도 되지 못한 채 멸망하는 모습들 많이 보죠. 그래서 행악자들의 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악자들의 시. 악인들은요 멸망한다는 항구적인 진리입니다. 꼭 루시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바빌론의 후손들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후로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 나라 자체가 그 민족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더 이상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화려하게 세계 중심국으로 서지 못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신비의 바빌론도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후예는 아니죠. 로마 카톨릭은 종교적 바빌론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 바빌론의 후예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실제로 바빌론의 그 화려한 그 도성은요, 19세기에 유적을 발굴하기 전까지 아무도 살지 않고 여기에 그런 게 있었나? 그런 도성이 있었나? 라고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막에 묻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막에 묻혀 있으니까 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이 뭐 유적이 없는데 성경은 그냥 신화적 기록 아니냐? 근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네요. 발굴을 하고 보니까 성경의 사실이다. 이렇게 증명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거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은 오히려 성경의 예언이 확실해서 그 땅을 덮어버려 아무도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제 성경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악인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바빌론으로부터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조카를 끊어버리니 조카까지 그러니까 모든 가문들을 다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또 그것을 해오라기의 소유와 물웅덩이들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그것을 쓸어버리라. 완전히 멸망을 시킨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견지에서 악인이 멸망할 테니까 우리가 그 악인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들의 멸망을 기다리며 그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혹여 우리가 어떤 악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 역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교훈도 발견합니다. 교류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또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어요. 자, 뒷부분은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